해볼까요? 열린 모임 선포주일입니다. 12주 동안 3명을 전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좀 실력껏 해볼까요? 옆에 분한테. 우리는 24차를 해왔어요. 저는 열린 모임을 해보지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툭하면 헌금이나 얘기하고 툭하면 건축이나 하고 이런 얘기가 강조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점이 어딘지를 집요하게 찝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 시간이 가면 좀 놀라운 고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라고 저희 자신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열린 모임을 선포한 때와 그렇지 않고 좀 휴지기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그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가 더 기뻐하시고 언제가 조금 비혼적이신가를 또 느끼게도 해요. 저의 주관적인 느낌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전 그걸 늘 확신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여러분 이대열에 함께 부담이 되지만 언제나 사명과 하나님의 뜻에는 부담이 동반됩니다. 부담 없는 사명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고 칠 적에 부담 없는 기쁨을 동반하게 하는 요소는 하나도 없죠. 우리 아내 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우리 가족의 자녀들을 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우리에겐 부담이라는 어떤 계획이 필요해요. 그게 없이는 어떤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부담과 함께 동반됩니다. 이 땅에는 참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 좋은 면에서 이런 사람들이 꽤 있죠.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뒤쪽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뒤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과도기, 이스라엘의 이 과도기 때에 역사의 사다리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기까지는 그 뒤에서 부단히 하나님께 실랑이를 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내놓고 영적 씨름을 했던 특별한 한나가 있었어요. 기독교 하면 3, 4세기 때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켰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이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성서를 체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교회는 교회, 인간이면 인간, 사역이면 사역, 은사면 은사 뭐 이런 여러 강론들을 체계 있게 우리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사람이 교부의 아버지, 그러면서도 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그가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썩어지는 삶, 그러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그 썩어짐을 같이 감내했던 삶, 이 모니카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영국의 18세기의 복음주의의 거성, 큰 비어리 역할을 감당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형제가 19명이에요. 이복 형제들이 아니고 한 어머니 뱃속에서 19명이 태어나는데 그의 어머니가 수산나죠. 수산나는 정말 그 19명의 자식들을 한 자식을 키우듯이 집중력이 그렇게 탁월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위대하게 빛을 낼 수 있었던 사람이 19명 중에 둘이 나와요. 찰스 웨슬리와 함께 찬송 작시했던 분들이죠. 참 그러기까지 수산나의 아주 그 어마어마한 그 자녀에 대한 집중력, 다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알 수 있는 분이세요. 뭐 이렇게 오염이 될까, 이렇게 좀 뭔가 잡음이 될까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설교를 참 잘하세요. 준비도 안 했는데도 설교가 술술 나와요. 그러나 설교를 참 은혜롭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설교가 은혜로울 수는 없어요. 은혜롭게 설교하는 분도 어떤 때는 설교를 이렇게 좀 시원찮게 할 때가 있거든요. 은혜롭게 설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때는 본문이 지원해 줄 때가 있어요. 예화가 그렇게 가능하게 지지해 줄 때가 있어요. 상황이 또 그렇게 이렇게 몰아줄 때가 있어요. 그 목사님도 언제나 설교가 잘 되는 게 아니어서 어느 때는 좀 설교가 시원찮다 싶어가지고 집에 가면 구박당할 것 같아서 미리 백신 주사를 줍니다.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대답한 게 뭔지 아세요? 여보 나는 죽이 더 맛있어. 설교를 죽 썼다고 말하는데 사모님은 그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위대함이 과연 그냥 실력으로 자생한 위대함일까? 그 뒤에는 특별한 사람이 늘 정죄하지 않고 조건 반사적이지 않고 언제나 위로와 격려와 또 조언과 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특별한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뒤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 위대한 분 한 분이 있죠. 특별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자타가 공인할 만한 객관적인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히브리 역사 속에 언제나 질곡이 있고 파란만장한 역사가 진행되지만 이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이겨낼 수 있는 역사의 힘줄이 역할을 감당한 게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지금 비록 힘든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메시아가 나타나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내게 힘이 되시고 내 편이 되셔서 끝내 내가 이기게 될 거라는 희망, 이게 메시아 사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BC 10세기 전쯤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다윗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면 메시아가 아닐까? 그 정도로 착각할 만한 인물, 위대한 자였어요. 다윗이 위대한 왕은 맞지만 그가 정말 스스로 어떤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위대한 자였을까? 다윗이 위대하기까지는 다윗을 끝내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지지해주고 무한 공급, 무한 격려, 무한 촉진, 무한 비전 제시해줬던 인물이 있었으니 다윗에게 특별한 그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그것도 원수의 몸을 빌려온 그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 다윗에게 있어 특별한 사람이 요나단이다. 이것은 우리가 18장 1절에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일찍이 요나단에 대해서는 살짝 이렇게 조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18장 1절로 5절에 나타난 요나단은 원수의 몸을 빌려, 즉 죄인의 몸을 빌려 태어난 또 하나의 그리스도였다.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였다고 그때 당시 제가 조명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마음이 합해요.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돼요.
이렇게 교감이 빠르게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줘요. 그리고 자기 활, 자기 칼, 자기 띠를 넘겨줘요. 이 사랑 이거 수상한 거였어요. 이거 일반적인 객관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나타난 요나단의 행적은 너무 낯설어요. 너무나 수상하기 짝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사울 왕의 아들 맞냐 이 말이에요. 일상적으로는 사울 왕이라면 다윗이 없어야 사울 왕이 자유할 텐데, 그렇다면 아버지 편드는 것이 일상적이잖아요. 아버지 원수는 내 원수지. 그리고 더욱이 아버지의 왕위가 요나단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이 요나단은 아버지와 상관없이 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요. 그리고 언약을 맺고 자기의 왕의 세자 옷을 벗어서 그에게 넘겨준다고 할 적에 다음 명예까지, 왕위까지도 이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얼마나 특별해요. 아주 무한공급자잖아요.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런 아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서 다윗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가 맞아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었어요. 그런데 요셉도 그랬듯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그 값으로 그 요셉의 형제들로부터 그렇게 모진 미움과 또 요셉에게 파란만장한 어려움이 동반되었던 것처럼 다윗도 사랑으로 따지면 이때 당시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입었지만 다윗도 그거 못지않게 모진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게 10년지기 도피 생활이었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한번 봤던 지도지만 가장 먼저 그 기브와 지역으로 피신하고, 두 번째로 가서 라마나요스로 피신하고, 숫자별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높 땅으로 피신하고, 그리고 그쪽으로는 왼쪽이죠. 예, 그쪽으로는 가드, 블레셋 땅이에요. 국경을 넘어간 거예요. 예, 가드 지역으로 피신하고, 또 아둘람, 국경지대의 아둘람 지역으로 또 이렇게 피신하고, 그래서 모압을 이쪽으로 오른쪽 동편 쪽으로 모압으로 왔다가, 그리고 다시 사해 바다를 건너서, 물론 요단으로 건너갔겠죠. 그리고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사울 왕이 왕 노릇하는 땅, 원수가 진두지휘하는 땅, 그 땅 헤레스불로 피신해 가죠. 그리고 그일라, 지난주 본문이죠. 그일라 땅으로 가고, 또 거기서 오늘 이곳저곳으로 다니다가 십이라고 하는 십광야 숲을 속에 다윗이 숨어요. 굉장한, 지금 죄도 없이 이렇게 피신해 다니는 과정 속에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신고당해요. 신고 안 하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울 왕이 다 진멸시켜서 죽여버리니까 신고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살기 위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삼엄한 환경 속에 지금 나는 풀숲에 숨어서 다 여기서 자살해야 되나? 이거 내가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는 이 다윗에게 소위 탈진, 번아웃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십광야 숲풀에 불현듯 순식간에 물어도 아니고 사울 왕의 왕도 찾지 못하는 다윗을 순식간에 찾아서 돌아온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영향을 미친 세 가지가 있었으니 그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16절 하반절이죠. 16절 하반절에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누가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믿음을 돕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 조금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 믿고 가면 돼. 이런 믿음을 힘있게 의지하게 누가 도와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이에요. 또 하나는 하반절이죠. 이제 17장 상반절이에요. 17장 상반절에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도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위로와 평안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평안을 공급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17절 하반절이죠. 17절 하반절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네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미래를 조망해 주고 있어요. 미래를 열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은 물이 필요치 않아요. 다윗은 밥이 필요치 않아요. 다윗은 옷이 필요치 않아요. 다윗은 명예가 필요치 않아요. 다윗이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평안이에요. 그리고 비전이에요. 시의 적절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서 다윗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 쪽집게 같은 은혜, 내가 군더더기 같이 필요치 않은 어떤 은혜가 내게 또 첨가되는 은혜가 아니고 다윗은 꼭 그게 필요했는데 꼭 그것이 내게 임하는 어쩜 그렇게 딱 맞는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더냐고 말이에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슴이 우울한 영혼, 환경에 박해를 당해서 상처기를 입은 영혼, 뭔가에 쫓기고 있는 영혼, 육신의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영혼, 여러 다양한 양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각각 만져주신다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은혜, 똑같은 설교 안에, 똑같은 예배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10명이면 10명이, 100명이면 100명이 모두가 다 각각의 은혜를 경험한다니까요. 요나단이 찾아가서 다윗에게 미친 영향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왕의 수업이라는 하나님의 각도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윗은 지금 내가 수업을 받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나는 인생에 뭔가를 수업받고 있는데 다윗은 왕의 수업이잖아요. 끝난 자리에서, 끝자락에서 다윗을 평가해 봤을 때 다윗은 지금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은 지금 이 피난 여정이 수업실이었고 교실이었잖아요. 여기서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인 자리에서 봤을 때 우리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보면 지금은요 훈련장이에요. 지금 우리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해프닝들이 다 하나님의 수업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얼만큼 배우느냐, 여기서 얼만큼 영적으로 연결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는 우리의 각각의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배워요. 하나는 내가 모질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다윗이 고백했던 산 체험에서 나온 시, 경험시잖아요. 관념시가 아니고 경험시잖아요. 자기 체험에서 나온 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진짜 도우미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시구나. 또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움 중에 빠졌는데,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이 시점인데, 이 숲을 속에서 풀아 나를 가려달라, 나무야 나를 가려달라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콩닥거리는 시간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 고난이 끝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없는 이 상황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잖아요. 이때 요나단이 뭘 주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안다? 누가요? 요나단이요. 요나단이 누군데요? 사울 왕의 아들이거든요. 사울 왕의 아들이 사울 왕의 그 가슴을 가장 많이 아는 거예요. 사울 왕의 그 가슴, 중심, 그 동기, 다윗에 대한 미움도 알고 있지만 사울 왕의 그 양심도 알고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폭로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야,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이게 10년, 20년, 30년, 100년 죽을 때까지 계속 뛰는 게 아니구나를 보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그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주셨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지금 요나단이 주었던 메시지 아니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다윗한테 얼마나 적절한 메시지가 됐겠냐고요. 생각해봐라 한번. 네가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텐데 그때 왕으로 네가 군림할 그걸 한번 생각해. 그러면 지금의 고난은 이길만 할걸? 비교가 안 될 거니까. 그 영광과 그 좋음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온갖 네 소원이 다 이루어진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봐. 그렇다면 지금의 고난은 세 발에 필걸? 뭐예요? 소망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에게 소망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요 특별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절 5절 사이에 나타난 같은 요나단이지만 신묘막측한 요나단이었죠. 이상한 요나단이었죠.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였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같은 요나단이지만 성령의 역할, 그 사역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지치고 힘들 때 위로를 더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듣는 개념일지도 몰라요.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보이지 않는 스피리추얼한 사람의 진정한 실존이에요. 가장 거룩한 보이지 않는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실제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실제 있는 거. 바람도 있어요. 공기, 또 신적인 영역, 귀신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실존들이잖아요. 그 성령, 그 성령의 사역이 바로 위로의 사역, 믿음의 도우미 사역.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도와줘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다면 성령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선물의 성령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함께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다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함께하면 우리에게 비전, 미래를 열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요나단은 성령이었던 거예요.
다윗 시대에 성령의 실체였던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특별한 분이 있냐 이거예요. 예? 사무엘에게 특별한 한나가 있었듯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모니카가 특별하게 있었듯이 수산나에게 웨슬리에게 수산나가 있었듯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듯이 내게 특별한 그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된다고 비전해 주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 부분이 둔감해요.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는 것을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침묵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해요. 장차. 우리는 이 땅에 사는 70평생, 80평생, 100평생 이렇게 사는 이 제한된 인생만 스케줄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만 들여다보고 살아요. 그러니 지치고 탈진하고 힘들죠.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영생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영원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비전. 그때 도대체 우리에게는 특별한 그분, 내가 왕이 되기까지는 다윗에게 특별한 그분이 요나단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에베소를 들렸어요. 전임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 석하게 목사님이었는데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고 난 뒤에 바울 사도가 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지역의 회당이라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하고 바울을 쫓아내보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럼 회당 없으면 복음 못 전하냐? 해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시장판 한 2층 건물에 한 번에 장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열린 모임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열린 모임이에요. 2년 동안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과 말씀 두 가지 축의 말씀을 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해요. 거기서요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 별 같은 제자들이 나와요. 소아시아 즉 터키의 에게의 연안 쪽에 있는 7교회가 있었는데 이 7교회를 바울 사도가 다 세우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시장통 한복판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서 제자로 우뚝우뚝 섰던 그 제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서 소아시아 7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각가지 지역에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우뚝우뚝 세우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에 대한 욕심이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 실패하기 쉬워요. 그 특별한 자, 그 특별하신 분, 무한 공급자, 무한 격려자, 무한 비전 제공자, 그분 하나님과 우리가 격리된다면 우리 신앙생활 실패하기 딱 맞아요. 저는 계속된 이 반복 속에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예수 100번, 1000번, 10,000번 한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특별하신 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에 대한 새로운 조명, 성령님의 새로운 매력, 성령님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을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거든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성령님을 필요로 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함께 하게 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조건 세 가지가 돼요. 가장 먼저 깨끗해요. 요나단은 사무엘상 20장 32절 또 이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져요. 아버지, 왜 우리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뭔 죄가 있어서요? 이러고 따져들어요. 만에 하나요, 요나단의 양심 속에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욕심도 있고, 이게 아버지 보좌를 뺏으려고 하고, 이게 인기몰이하고 있고, 민심을 도둑질하고 있고, 이게 요나단한테 들켰다면, 이게 그런 인식이 됐다면 요나단이 와서 숲을 속에 와서 다윗을 찾아서 위로했겠어요? 적어도 다윗은 아버지 앞에 죄가 없다는 게 요나단에게 인식될 때만 가능한 일이죠. 묘하죠? 이상스럽죠? 하나님 성령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내 내용 속에 더러우면 성령이 우리에게 노터치하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언제나 죄가는 무슨 죄가 있어? 죄는 잘못이 저거에 뭐가 잘못돼 있어? 죄는 뭐가 잘못됐어?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재를 안 하십니다. 오직 주변의 사람들만 정죄하고 있는 사람, 그 가슴에는 하나님이 임재를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오직 성령님은 내가 죄인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부족한 거야, 내가 문제인 거야, 깨끗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사뿐히 임재하셔서 숯불처럼 내 근심과 걱정 속에 숨어있는 내 영혼이라도 사뿐히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무한 공급해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내가 장차 왕이 될 것에 대한 소망, 장차 영광을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이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용기와 위로를 우리에게 한없이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필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23장 상반부에서 지난주 말씀이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지난주부터 기도가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그를 사모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모하며 열흘씩이나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여 이들이 무식자들이, 이들의 무학자들이,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외국어를 방언하고 그러가면서 역사를 이루는데 환자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먹히는 자, 하나님의 뜻에 먹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은 내 뜻이 먹히는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먹히는 자,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선포해도 아무리 메시지를 주어도 아무도 미동도 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먹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먹히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상관이 없는가 한번 원인을 묻고 찾아본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안 먹히는 게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먹히는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먹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23장 상반부 5절 주변에 보면 백성들이 우리가 그일라 땅, 유대 땅에 머무는 것도 두려운데 어째서 이 그일라 땅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참여하겠나이까? 그때 다윗이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 땅을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다윗의 하나님의 뜻이 먹히는 자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뜻이 먹히는 자에게 임재하셔서 그를 한없이 공급해 주시고 특별한 자로서 지원해 주시고 지금 답답한 현실만 보지 못하게 하시고 먼 훗날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여주면서 소망으로 이기게 도와주시는 그 사역.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뜻을 분간할 수 있어요. 거기는 탕자의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할 때였습니다. 그때 탕자의 가정은 이제 아버지와 큰아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두 가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논밭에 가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가게를 운영하는 거였어요. 이게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큰아들의 교회의 봉사생활이 바로 큰아들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야 했어요. 그것은 그 큰아들이 아버지의 얼굴 속에서 근심과 걱정을 읽어내고 아버지가 왜 그러지?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거지? 그래서 그 아버지를 헤아려서 아버지가 동생을 잃어버리고 난 뒤부터 얼굴 색깔이 바뀌었어. 그 동생을 찾으러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고 신용이라도 하고 네거리로 가서 찾아보기라도 하고 전단지를 뿌려서 사람들에게 내 동생 어디 있는지 본 사람 있으면 한번 말해달라고 하는 이 모습이 아버지에게 들키기만 해도, 아버지에게 눈치만 보이기만 해도 아버지는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큰아들은 놀랍죠. 집안에 있는 탕자와도 같이 아버지의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고 있어요. 언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잔치상에서 그 큰 형의 근심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큰아들이 아버지를 읽어내지 못한 것이 여실히 다 드러나고 말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탕자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하늘에 놀라운 가정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는 한 아버지가 계셨고 거기는 큰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또다시 이 땅에 하늘 가정을 싫어해서 이 땅의 세상으로, 외국인 이 땅으로 작은 아들이 여행을 왔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뭘 하고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하늘 높은 가정에 그 아버지는 걱정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부터 얼굴에 수심이 들어와요. 그 아버지는 걱정이 시작됐어요. 가슴이 먹구름이 찌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큰아들, 그분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진두지휘했던 그 사역을 그만두고 그 큰아들은 이 땅에 오십니다. 너무너무 누추한 땅, 집도 절도 없는 땅, 짐승의 밥그릇으로, 그리고 유대 땅이라는 특수한 땅으로, 거기서도 갈릴리 소외된 지역으로, 그 큰아들은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 가르침 사역, 선포 사역, 치유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생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일을 그 큰아들은 감당합니다. 사실은 그 덕분에 오늘 우리들도 놀랍게 그 가정으로 돌아간, 아직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아버지 품에 있는 다시 돌아간 탕자가 우리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 높은 뜻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가정을 창설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정의 큰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제 우리 큰아들은 두 가지 과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안내위원도 하고 또 중보기도도 하고 또 수요전도도 하고 중식도 담당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논밭에서 열심히 추수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하고 내가 다 했다고 한다면 탕자의 가정의 큰아들이 아버지의 논밭에서 일한 것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다르게 근심스럽게 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우리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한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손 털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가서 내 동생 찾아야 돼요. 우리의 직장으로 가서 내 동생 찾아야 돼요. 내 사업장에서 내 동생 찾아야 돼요. 길거리에서 내 동생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 지역에서 내 동생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12주라고 하는 D-Day를 두고 오늘 우리는 내 동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동생을 찾아서 동생아 아버지 집에 가자. 동생아 아버지 집에 가자. 동생아 아버지 집에 가자. 그러면 그 동생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안 가겠다. 나는 거기 신물 난다. 나는 그 속에 갇힌 것 같아서 나는 싫다. 나는 후리한 이 땅이 좋다 하고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신랑이 중에 우리는 손톱으로 핥히고, 우리는 언어의 폭력을 당하고, 우리는 아파트 문을 닫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로 상처기를 입고, 우리는 또 집 광야의 숲을 속에 갇혀져 있는 나 자신처럼 지쳐 허덕이고 있을 수 있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상처도 없을 거지만 전도했기 때문에 상처가 생겨요.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생겨요. 전도했기 때문에 물질이 손해가 있어요. 전도했기 때문에 오는 해가 많더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더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왜? 우리에겐 특별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무한 공급, 무한 위로, 무한 비전 공급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먹히는 사람은 성령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성령께 붙들리면요, 우리 믿음 촉진된다니까요.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우리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과 샬롬이 내 가슴에 문화가 된다니까요.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왕의 면류관을 쓰고 내 천군 천사들을 지휘하며 명령 한마디면 모든 천사들이 대동하고 움직여서 나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왕이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는 일에 보혜사 성령이 내게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좋은데 왜 안 믿어요? 좋은 일인데 왜 안 믿어요? 저주는 구별해서 믿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좋은 일이고 축복스러운 일이라면 우리 온 성도가 다 아멘으로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뜻 붙들고 가게 해주세요. 다윗은 주님의 뜻이 먹히는 시점에 와서 광야 수풀에 숨어있는 그에게 요나단을 시켜서 가서 무한 위로, 무한 공급, 무한 비전 제공해 주므로 다시 거기서 다시 재충전돼요. 남은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거기서 왕의 수업을 완료하고 이스라엘의 명실공히 통일 왕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포타이 크리센트, 이 비옥하고 기름진 그 중동 지역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황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의 실력이에요. 그게 다윗에게 특별히 존재했던 요나단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무한 공급자 성령이 도와주신다면 우리 것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실 때, 보혜사 성령이여,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끗하기 원합니다. 이제 남들의 죄를 내가 무식하게 하시고 내 죄에 유식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죄를 떨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이 필요해요. 나하고 함께 동행해 주세요. 내가 사람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성령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비전을 주세요. 내게 소망을 주세요. 내일을 주세요. 내일을. 오늘만 오늘이 아니라 내게는 더 좋은 내일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어떤 채널을 통한, 어떤 창문을 통해서라도 내 내일이 보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 아침에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위대한 인물 뒤에,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인물 뒤에 특별한 사람들이 언제나 숨어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특별한 요나단이 있어서 아버지 그가 자기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위대한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특별한 무한 위로자, 무한 공급자, 무한 비전을 제공하는 무한 제공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의 뜻 안에서만 봉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아버지의 근심, 아버지의 얼굴에 근심의 먹구름이 짙어진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내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내 뒤에 내가 위대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한 위로, 무한 격려, 무한 비전을 제공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남들의 죄를 들먹이지 않고 내 죄를 민감하게 처리하며 주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목말라 하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만 지금이 아니라 이제는 비전, 내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오늘의 답답함을 이기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